어느 바닷가에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지역의 많은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서 멀리 항해했던 그런 그 바다를 나갔던 배들이 저녁이 되면은 그 불빛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목적지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작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 와서 그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하루는 언젠가는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그 등대지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집에 기름이 꼭 필요한데 기름 조금만 줄 수 없겠느냐고. 안 된다고. 이 기름은 절대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다를 밝히는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고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 조금만 드리자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조금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동네에 가서 내가 기름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뭐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오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파도와 함께 치는 그 밤이었는데 심하게 치는 날 등대지기는 정작 그날 밤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나갔던 그런 배들이 그날 밤에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다에 있는 그 등대가 불빛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불빛을 밝히지 못할 때 많은 배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가 딴짓하면은요, 그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참 좋은 교회다, 내가 내 핏값으로 세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성소와 성막과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허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교회를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그 의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에 보니까 히에론이라는 그런 그 말과 라오스라는 그런 그 말의 언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성전이라는 그런 그 말은 의미는 그렇지만은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히에론이라는 그런 말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빌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오스라는 그런 그 말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오스는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리켜서 나우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히에론도 성전입니다. 라오스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교회, 또 성전이라는 나우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바로 이 두 번째 라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의 성전을 헐리라.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쓸만한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쓸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참 좋은 의미로서의 그 일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요, 모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안고서 강복의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억압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의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 생활을 하는 그런 종살이라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그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장자들 다 죽이리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떤 가정이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밖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가정은,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모면되리라, 넘어가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 가정 가운데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가정에 막 통곡이,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곡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던 그런 그 가정은 패스오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면요,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 당시에 성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는요, 성전에 작은 세금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돈을 세겔로 바꾸는 환전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물을 먼 곳에서 맨날 며칠 끌어오고 그러다 보면요, 상처나고 죽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서 소와 양을 잡아와서 각종 재물을 잡아서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전소가 있었고, 동물을, 재물을 파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가졌던 그런 그 의미는 참 좋은 거죠. 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소가 있어야 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전소가 있어야 되고,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나스, 성경에 보면 안나스라는 그런 가문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좋은 일을 한 거죠. 매점을 만들어서 그들이 운영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 재물을 장사하는 것도 괜찮고 돈을 받고 한전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이 돼서 와서 보니까 완전히 교회 성전이 장사터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돈을 막 다 흩으시면서 소, 나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흩으시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주의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로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했던 그런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해서 성전으로서의 감당을 하지 못하고 해서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전을 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으로 흔히 헤롯이 세웠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 처음에 세웠다고 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한 것인데,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46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요, 무려 66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내가 헐리라. 언제부터? 주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지었던,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지어져 가는 거란 그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46년이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그런, 쉽게 얘기해서 66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헐 수 있겠느냐는 것. 그리고 헌다고 할지라도 지금 66년도 되어서 아직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전 같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더러워진 그런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합법적이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바꿔줄 때, 짐승을 팔 때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세계를 받아야 될 그 돈을요, 한 세계를 받고, 쉽게 해서 재물을 파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단돈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요, 수십만 원씩 받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들이 일들을 하고, 밖에서 사오는 그런 그 재물은요, 이것은 흠이 없고 흠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안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리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게 하면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기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 본당에 들어오면서 계단을 딱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하는 그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이나 거하는 처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성전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도구하는 전략하는 그런 것으로 성전이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이렇게 더럽혀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도 심지어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면 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받으시는,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실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성민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무 점잖하게 근사하게 여기 앉아 계신, 예쁘게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지. 다른 교회를 몰라도 내가 성민교회는 내가 인정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칠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해출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그 흔적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안에는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요, 성전이 해야 될 그런 크고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씻음받고 죄 씻음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방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의하면은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6월절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는데 6월절 기간에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런 짐승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무려 25만 마리의 짐승들이 6월절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그냥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런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제물에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 대신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25만 마리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팔고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이제 드렸던 것들을 뒤에 해가지고 다시 그 제물을 밖으로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자행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타락한 그런 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더 이상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쓸모없어진 성전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그런 그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쓸어버리겠다. 마치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런 창세의 시작을 하였던 그런 삶 가운데에서 노아와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별 가치가 없고 쓸모없어진 그런 성전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모습을 새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쓸모없는 것들을 안 쓰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쓰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약탕기를 하나 줬어요. 무슨 한약탕기인가 뭔가 하면서 그걸 넣으면은요, 인삼을 넣으면 그게 홍삼이 되고 뭐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대요.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래 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낼름 받았어요. 야, 난 이제부터는 홍삼도 막 많이 먹고 이제 홍삼 젤도 만들 수 있고 뭐 홍삼이 거기서 짜면 홍삼 진짜 액기스 나오고 막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여보, 저거 받아놓기만 하지 쓸모없는 것 같은데. 쓸 때 있대. 그랬어요. 아니야, 쓸모없는 것 같아.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다음에 바자회 할 때 그냥 내놔. 우리는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발 마사지기인가 하나 있어가지고 누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000원인가 얼마나 주고 샀는데요,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했어요. 안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쓰는 게. 우리는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활 필수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내 손 속에, 내 삶 속에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런 손에서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놔야지,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새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읍니다. 모으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버리라, 내가 쓸어버리리라. 왜?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 외에는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쓸모 있는 교회, 쓸모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전을 허시겠다고 하는 그런 세 번째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세워진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사람들이 보실 때는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오래된 아파트나 집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아파트들 보면요, 다 이제 재건축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단지 내에 이 한신 아파트도 재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합니다 하면서 막 사인도 받고, 그래서 저도 막 사인해 줬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새 아파트로 이렇게 짓는다는데, 20층짜리를 40층으로 짓는다는데, 그러면서 이 단지의 패키지로 있는 그런 우리 교회도 같이 짓는다 그러는데, 건축위원장이 막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성도들에게 잘 협조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얘기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줄 거야?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잘해줄게. 30년이 되는 그런 이제 이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은요,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붐이 불면서 이런 일들이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제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말씀이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휘장은요, 휘장 가운데 감춰진 그 안에는요, 지성소인 것입니다. 성소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고 정결한 사람 외에는요, 흠 없는 사람들,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구별된 것 가운데도 특별히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성막이 가려져 있는 그런 이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속지 않은 중재자로서의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소의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휘장이 없기 때문에 지성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시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의미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 헐어지고 육체가 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들. 왜? 이제는 성전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보통 주 90년경이라고 했는데 이때 로마의 장군이었던 그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지가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해요. 성전이 해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걱정할 것 없다. 야, 우리는 이제 성전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 예배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시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산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던 그런 모든 장소마다 항상 법궤가 있었고 성소가 지었고 성소를 중심해서 12지파들이 쫙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성전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연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갈 때요 그냥 인천공항에 그냥 바닷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합니다. 저는요 외국에 있으면서 그 영종도에 공항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정신인 거야. 아니, 영종도에 공항을 만들면 사람들은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 배 타고 건너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가야 되는가, 아무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다 다리를 놓는다고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바다에다가 무슨 다리를 어떻게 놓는다는가 얘기했는데요 저는요 제 소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쫙 있는데 지금은요 그냥 차로 그냥 샥 달려가면 공항까지 싹 갔다고 금방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그 다리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헤엄쳐가지고 이민백 몇 개 들고 난 다음에 헤엄쳐가지고 아니면 바다 건너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다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지시는 건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딱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걸어가기만 하면, 십자가로 나가기만 하면 살 것이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헐어버려야 될 성전이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그런 악과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헐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으키리라.
마음의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이 헐어졌으면 이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철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제물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제물인 소와 양을 끌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섬겼던 것입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나중에 욕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전인데,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그냥 동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돈들을 그냥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나를 삼키리라는 그런 말씀은요, 주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요즘에 장례식에 다니면서 꼭 마지막 시간에 가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저는요, 머리에 털 나고 난 다음에 요즘처럼 장례식 계속해서 해보긴 처음인 거예요. 2주 만에 장례식 4번 했어요. 오늘도 장례식 가운데 있어요. 오후 예배 끝내고 난 다음에 또 입감 예배, 내일 천국 환송 예배까지 있는데요, 딱 2주 만에 3주 동안, 내일까지 월요일마다, 목사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월요일날 하루 쉬는데 3주 동안 한 번도 못 쉬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다 우리 장님들 전나 몰아서 나중에 쉴 거예요. 그때 몰아서 쉰가 보다 그렇게 하세요. 2주 동안 장례를 4번 했어요. 제가 봐줬더니요, 충청도 부여를 갔고 충청도 대천을 갔고 천안에 갔다 왔고 경기도 이천에 갔다 오고 내일 화성까지 갔다 오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요, 장례식 밥을요, 집밥보다 더 많이 먹는다니까. 야, 요즘엔 장례식 밥이 입맛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어제도 그랬어요. 오후 되니까 이제 6시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뭘 좀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금방 가면 장례식 가서 밥 먹을 건데. 그러니까 요즘은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장례식 복장을 내가 가지고 다녀요. 요즘에는요, 일반복보다 장례식 복장을 가지고 입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요즘에.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우리 성민교회 떠나겠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장례가 너무 많이 난대. 장례 쫓아다니라고, 교회 옆에 사니까 장례 쫓아다니라고 못 살겠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가 꼭 그분을 이내수 권사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권사님 빨리 나와요. 장례식 가게. 그러니까 새벽에도 부르고 맘중에 그러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장례식 갔는데요, 한 분은 100살까지 사셔서 100살 내가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100살 사셨고, 한 분은 92세 사고 96세 사시고, 요즘에는 보통 90 몇 세까지는요, 여러분 젊어서 돌아가시면 내 장례 안 해줄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진짜요. 90세 넘어가지고 장례식 가니까요, 참 좋은 게 있더구만. 울음이 없어. 안 울어. 그냥
입간식 하는데도 사람들이 싱글벙글 하는 거야. 막 96세까지 막 가까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가시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요 얼마나 슬프고 장례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절대 젊어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장례도 안 해도 그냥 보내버릴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희생하는,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간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셀포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친구와 함께 뉴욕에 번화가는 브로드웨이를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고 막 지나가면서 막 뉴욕 같은 데는요 그냥 빵빵거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데 갑자기 헤셀 목사에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잠깐만, 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야, 너 미쳤어. 지금 이 소리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 차 소리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번화가에서 귀뚜라미 소리. 조용히 해봐, 들어봐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겔 목사님이 들으려고 해도 귀뚜라미 소리는요 무슨 뻐꾸기 소리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 안 들리는데 그때 잠깐만 이리 와봐 하면서 조용히 살살 갔더니요 한적한 곳에 갔더니요 그쪽 이게 코너에 조그마한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 속에서 나들이 그래서 이파리를 탁 들어봤더니 그 안에 귀뚜라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귀뚜라미 소리가 짹짹짹 소리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헤셀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헤셀 목사가 그런 게, 나는 생물학자잖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 소리가 나는 항상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헤셀 목사님이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하더니 주머니에서 동전이 몇 개 있는 거 동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브로드웨이 그 길에다 탁 던졌더니 땡그라랑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돈을 보더래. 그러면서 돈을 보더니 왜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 예배 시간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맨날 예배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막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불평하더래요. 불평하니까 집에 있는 딸이 그랬대요. 엄마, 교회 와서 그냥 1,000원 내놓고 예배 잘 보고 왔으면 됐지 뭘 그렇게 불평이 많냐. 1,000원 내놓고 예배 관람하고 온 거예요. 예배 보고 온 거예요. 딸이 그렇게 하도 불평하니까 1,000원 내놓고 그 예배 잘 구경하고 왔으면, 보고 왔으면 됐지 뭘 그렇게 불평이 많냐고. 절대 여러분 집에 가서 불평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도 예물도 찬송도 기도도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제 날씨도 너무 시원해졌어요. 새벽 저녁에는 쌀쌀하고 여기 요즘 보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계절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성도도 아닌 거야. 이번 주부터 제가 보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좋은 계절에 금요 예배 심야 기도가 있는데, 내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동양에 사시는 우리 김경림 권사님 같은 분이 가까이 살면서 안 나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꼭 꼬집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한신에 살면서도 못 나오신 분, 한신의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못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나오셔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일으켜 세우리라. 희생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